씨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앙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일 12월 첫째 주일이자 12월 첫날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2019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올해는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벌써 12월인가? 세월이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힘들게 생각하든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리석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 황혼의 햇살이 넘어가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을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있음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혹시 후회하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나요? 주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좋아하는 요즘은 별로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 썼던 좋아하는 버튼 중에 하나가 리프레시 하는 버튼입니다. 리셋하는 버튼이죠.
컴퓨터가 froze 됐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리셋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리셋 버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았든지, 때로는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전도서에서 가장 힘든 챕터리, 힘든 장이 전도서 10장이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구절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다 다룰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우매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인가, 삶의 특성과 삶의 성공과 그리고 언어에 대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 경청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장에서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우매자 혹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지혜자에 대한 가르침보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사는 삶이 우매하게 어리석게 살아나가는 모습인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은 파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도서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적은 어리석음입니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비싸고 값 나가는 값 있는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향수에 파리들이 빠져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향수의 향이 나지 않고 파리들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파리들 때문에 향수의 악취가 나면 누가 그것을 사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악취 나는 파리들을 꺼내고 다시 쓰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 의도가 잘못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파리의 향이 있으면 누가 쓰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어리석음, 이 표현 속에 적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적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를 더럽힌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악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의 험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잔했던 가정이 통파가 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에 더 민감하고 더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향이 선한 영향보다 더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해 아래의 인생이죠. 해 아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흘러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파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잔잔했던 시냇물 속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도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는 파괴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에게만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마음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7장에는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어떤 성읍의 권력을 가진 10명, 그러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여러분, 죄악된 모습만에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사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한두 사람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자의 능력은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우매자의 능력은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허물고 파괴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마 이것은 답을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지혜롭고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길을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장 3절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우매하다는 표현이 어리석다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길을 가는데 우매함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흘러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만을 흘러내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지혜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세워지는가 허물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지혜의 상징이었고 그가 지혜의 전부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는 지혜를 얻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된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끝은 결과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돼요. 그런데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성공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혜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데요, 성공하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도끼날이 철 연장이 무뎌졌다. 일을 하기가 힘드는데 그러면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다. 바꾸든지 아니면 잘 들 수 있도록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지혜로운 자는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과적으로 삶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지혜의 주체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혜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전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현상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전도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가 낮은 위치에 앉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앉게 되죠? 자, 전도자가 보는 것은 세상의 비극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았노니, 이 전도자가 보았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죠. 내가 보았다, 내가 확인했다, 내가 알고 있다, 보았더니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느니라. What is this? 패러닥스입니다. 이게 세상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고관이어야 합니다.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어야 하는데 세상이 뒤집혀져 있는 모습을 또한 보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오히려 종이 말을 타고 있고 주인이, 고관이 종처럼 땅에서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았던 것은 세상의 헛됨이었고 세상의 비극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불공평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다. 비극이 가득한 모습, 열심히 일하는 자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극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왜 그렇죠? 비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시고 정말 이게 세상이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내가 살아나가야 될 세상인가, 여러분 너무 절망되고 좌절되는 모습 보시나요? 그럴 때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오직 일으켜 세우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비극을 보면서 구원을 보아야 하고요. 비극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잘 되는 것다고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 8장에서 잘 사는 삶,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100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100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번, 1000번 악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래 삽니다. 저 왼수, 저 인간 왜 안 죽나? 근데 안 죽어요. 그렇죠? 이게 악이 끝나야 될 건데 안 끝나요. 저 인간 언제까지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런데 오랫동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점을 주십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누리고 사느냐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잘 사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한 집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한참 하면서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캄보디아에 일어난 일인데요. 캄보디아의 어떤 형제, 소쳇이라고 하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형제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 때 그 마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 여러 학생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볼딩하고 학교 보내주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형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할머니조차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냥 버리다시피 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에 그 마을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프놈펜에 있는 좋은 대학에 로열 유니버시티에 건축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비를 선교사님과 선교비에서 우리가 다 도왔습니다. 학비를 다 줬던 거죠. 그리고는 관계가 또 소식이 좀 끊겨져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형제를 우연하게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마을에 자랐던, 그 시골에서 자랐던 자매와 이제 그 자매도 고아로 자랐던 자매인데 그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천 웨딩을 하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불교 형식으로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불교니까 크리스천 웨딩을 젊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 웨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혼식 날에 그 형제의 친척들이, 얘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외면하고 버렸던 친척들이 찾아와서 결혼식에 난장판을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이냐, 결혼식이냐,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난장판을 놨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딱 자기 가졌던 돈이 40불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다가 이 형제가 좋은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설계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80여 명이 되는 그 펄트너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똑똑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자기 보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랐던 곳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보스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건축하는 비용들은 건축의 재료비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비나 건축 비용들은 받지 않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형제가 저희한테 이야기해주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눈물 나게 울었다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서 섬기고 있구나. 저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형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더라도 믿음으로 저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네가 왜 그렇게 결혼하냐, 네가 왜 그 자매하고 결혼하냐 그랬대요. 너는 똑똑한데 왜 그 자매하고 결혼하냐. 근데 그 형제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 참 쉽지 않는 부분들이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 때의 삶에 성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가장 선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즐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구현하여 내는 혀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 있죠. Tongue is a reflection of your heart. Tongue is a reflection of your heart.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다. 언어는, 말은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하여 10장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언어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악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잘했어 비난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망가지는데요. 한국말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어떤 말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 성경에 있어요. 지혜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믿고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은혜롭다고 하는 표현이 덕을 끼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의 입은, 입술의 말들은 은혜를 끼친다, 덕을 끼치는 거죠.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까칠하나. 까칠한 사람이 가시가 돋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같이 있으면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말이 gracious하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상처를 주는데요.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삼키나니.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를 주는데요.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제가 한국 성경의 여러 번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신세를 망친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입술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친다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한다. 자기의 말이 함정이 되어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자는 덕스러운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켜버린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우매한 자의 표현은 말의 시작이 우매하고, 그러니까 우매로 시작했다가 우매로 끝나는데, 우매로 끝나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현대인의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 자, madman이에요. madman, crazy, he's crazy, she's crazy.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혜롭게 은혜를 사용해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 어리석음을 덮으려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덮으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어리석음만 자꾸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당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가는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알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의 결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나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이 기회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회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엎드려 보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앞길이 막혀 있을 때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잘 된다, 이게 오히려 위험한 사인입니다. 경고의 등을 무시하고 도망을 가거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고 가면 반드시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삶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지혜를 품었어요. 나는 내가 지혜를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혜가 나를 품은 거죠.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여기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가 아니고요, 그가 퍼스널로 나옵니다. 사람의 인격체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he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격체로 번역을 했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붙잡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품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높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있죠. 소리가 있습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들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는 것 I know what you are doing.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